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제주에서는 무지개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날씨의 변화가 커서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크기 또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무지개를 보면 보통 우리는 홍수 이후에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도 이 무지개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4장의 말씀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에스겔서와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 무지개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무지개가 이 포로의 절망 한가운데에서도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장차 임할 그 심판을 앞두고도 여전히 보좌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무지개가
심판이라기보다는 심판보다 먼저 보이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테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의 무지개도 이 에스겔과 요한이 보았던 그 무지개,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하심이 함께 있는 그 무지개로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이 텅 빈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바로 그 축복의 말씀이 다시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이 방주를 만드시고 홍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또 새로운 기회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홍수와 같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가 쌓아온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 위에 다시 새로운 축복을 선포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8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그 죄성을 알고 계신 것이지요. 홍수 이후에도 이 사람의 본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14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내가 그 무지개를 볼 때에 내가 기억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주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노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언약의 말씀은 너희와 너희 후손과 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이라고 언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피조물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살아내고 있습니까? 혹시 인생의 홍수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홍수 그 이후에도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꺼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한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무지개 언약 안에서, 그 무지개 언약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언약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무지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같은 시련이 와도, 홍수 같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맺어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의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서귀포 땅과 제주도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서귀포 땅과 제주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책임자들과 공직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정의 결정 하나하나가 사람의 얼굴과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책임과 섬김으로 이 도전과 시정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주의 바다와 또 오름과 숲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질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신년 말씀 부흥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2026년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또 결단하며 다짐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 부흥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